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반응을 보이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선악과를 만드셨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창세기 3장을 보면 모든 불행의 원흉이 바로 이 선악과처럼 느껴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일단 뱀은 선악과를 빌미로 사람들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바로 이 선악과로 인하여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선악과만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태가 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이 선악과를 지으시고는 하필이면 동산 어디에 그것을 설치해 놓으시죠? 예, 중앙에 놓아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우리는 아무리 성경을 묵상해봐도 그 해답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도대체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선악과 이야기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려고 하는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아무쪼록 귀를 기울이시고 큰 은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바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자, 고대인들은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직적인 인간관계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자, 예를 들면요. 우선 나라를 다스리는 이 대통령과 장관의 관계하고요. 왕과 신하 간의 관계를 비교해보면 어디가 더 수직적인 것 같아요? 왕과 신하 관계가 더 수직적이죠. 자, 그리고 주인과 종의 상하 관계가 좀 더 분명하고요. 심지어 당시 시대에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도 그 상하 관계가 아주 분명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그 시절의 종교 생활이라는 것도 오늘날 우리들 입장에서는 무시무시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른바 신에게는 생사 여탈권이 있기 때문에 신의 분노를 돌이키기 위해서는 신도 입장에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 했습니다. 자,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인신 제사도 드릴 수 있다 없다? 드릴 수 있는 것이 당시의 종교 생활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에게 절대 충성, 절대 복종을 해야 되는 개미 같은 존재인 것이죠. 자, 그런데 창세기를 보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특이한 신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그들을 아주 사랑스럽게 지켜보셨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번역이 좀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이렇게 하셨죠. 근데 이 좋았더라는 말이 어떤 의미 있다고요? 사랑스러워 보였다. 하나님께서 이 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물이 사랑스러워 보이셨다. 그리고 심히 사랑스러워 보이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이야,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것들이 다 사랑스러워 보였지만 그 중에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 인간이었다. 자, 그리고는 이 완벽한 세상을 아무런 조건도 없이 사람에게 위탁을 해주시고요. 또한 그 과정에서 홀로 외로워하는 아담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아담에게 하와라는 짝을 만들어주시는 배려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선악과 외에 모든 것들은 다 네 것이라고 생각하고 너는 내가 창조한 세상을 마음껏 누리고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만 하라. 야, 여러분 이거 장사로 따지면 정말 남는 장사 같죠? 누가 다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시고 너희는 거기에서 뭐만 하라고요? 생육하고 번성만 하고 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가 쓰여진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보았을 때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들릴 것 같아요? 분명히 너무나 특이하게 느껴질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그동안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신이기 때문에 당시의 절대 권력자의 모습과 닮을 수밖에 없어요. 신? 높은 사람? 그럼 높은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통치하지? 왕이요, 백성들을 착취하듯이 그들이 만들어내는 신은 정말로 착취하는 신이요, 군림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너무나 자애롭고 따뜻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를 묵상할 때는 반드시 이 사실을 고려해야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들의 시각으로 볼 때는 본문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을 수 있고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을 수도 있죠. 자, 그러나 성경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너무나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을 존중해 주시면서 책임을 맡기시는 분이라고 증언합니다. 자, 그리고 바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너무나 놀라운 형상을 허락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책임과 권한을 주셨다. 예, 착취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책임과 권한.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본문에 나오는 이 선악과는 단순히 과실 열매가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자유의지, 자유 책임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른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아끼고 사랑하사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런 관점에서 신명기를 보면 제가 평상시에 인용하는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요. 신명기 11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라니. 자, 복과 저주가 어디 있대요? 예, 갈림길인 거예요.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 자, 신명기 30장에는 이것을 좀 더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조선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자, 생명과 사망이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앞에. 복과 저주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의 앞에 있어서 너희가 너희 후손과 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저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여기신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우리는 생명과 사망의 갈림길에서,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서 스스로가 나아갈 바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 중에 자유인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 활동하던 작가 중에 김동인이라는 이 천재 작가가 있었습니다. 자, 사실 오늘날에는요, 여러분 책을 많이 읽을 필요가 없죠. 왜냐면 너무 재밌는 것들이 우리 집에 너무 많아서 이제는 TV 정도가 아니라 손안에 뭐 영화관이 있고 뭐 극장이 있고 뭐 다 있다 보니까 책을 읽을 필요가 없는데 1920년대만 하더라도 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오락 중에 하나가 책을 읽는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이 1920년대 혜성처럼 등장하는 이 김동일이라는 천재 작가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만들어낸 창작 방법론 중에 인형 조종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작가가 자신이 창조한 세계에서 신적인 존재로서 소설적 주인공들을 마치 인형 놀리듯 자유자재로 조정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기법이에요. 사실 이 당시 시대의 사람들은 문학이 시대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해서 지금 이 세태를 반영하는
리얼리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작가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개연성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개연성을 지키지 않는 창작물은 좀 가치 없는 것으로 여겼어요. 자, 그런데 김동인 씨의 창작은 달랐는데요. 작가는 절대자요, 신이기 때문에 자신의 작품을 자기 마음대로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어떤 착하디 착한 여인이 못된 남편에게 버림받고 죽을 지경에 놓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오른뺨에 점을 찍고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네,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제 우리 사모님이 점 찍고 나타나가지고 저 새로운 사람이에요 이러니까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막 속아 넘어가지고 막 복수를 당해요, 어리석게. 뿐만 아닙니다. 어떤 남녀가 서로 운명적인 끌림을 경험해서 서로 사랑하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서로 뭐라고요? 드라마 많이 보셨나봐요, 그죠? 서로 남매인 거예요, 남매. 그래가지고 막 사랑하면 안 된대. 여러분, 이거 얼핏 보면 참 재미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으나 상식적으로 볼 때는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데요. 개연성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고요. 작가는 그저 한 사람의 폭군이 돼서 무수히 많은 독자들을 희롱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되 꼭두각시나 인형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죽이고 싶다고 해서 죽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다. 그냥 어린아이가 메뚜기를 잡아놓고 메뚜기를 그냥 재미삼아 해부하기도 하고 개구리의 배를 갈리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입력한 값대로 살아가는 로봇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창조해 나갈 수 있는 인격체로서 창조된 것이 하나님의 설계도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우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 놓으신 자유의지의 숨결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이 이제 막 태어났을 때만 해도, 좀만 어릴 때만 해도 품 안의 자식이었는데 조금씩 성장함에 따라서 부모의 품에서 의도치 않게 이렇게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자연의 섭리인가 봐요. 자, 일단 식사만 하더라도요, 예전에는 지네들이 먹고 싶은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엄마가 차려주는 대로 먹었지. 이유식, 뭐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먹고, 그러면 먹고 그냥 싸고 뭐 이러는 것이 이 아이들의 인생이었는데요. 요즘은 매 끼니 때마다 자신의 의사를 얼마나 전달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희 집 유행어 중에 오저머라고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 저녁에 뭐 먹어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학원 끝나고 돌아오면서 가족 단톡방에 매일같이 보내요. 오저머, 오늘 저녁에 뭐 먹어? 그런데 신기한 것은 끼니 때마다 태성이와 수빈이가 먹고 싶은 것이 다 다른 거예요. 일치한 날이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뭐 6.25 때 난리도 아니에요. 수빈이는 뭐 떡볶이 먹고 싶다고 그러고 뭐 태성이는 뭐 먹고 싶다고 그러고 이래서 이게 일치가 안 돼요. 이게 정말로 조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뿐만 아닙니다. 이제 막 태어났을 때에는 그저 품 안에 있는 자녀들이 조금씩 성장하면서 스스로의 인생을 자립해 나가는데요. 이제는 혼자서 씻기도 하고 머리를 말리기도 하고요. 다음날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입고 싶은 옷을 챙겨두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꼭두각시나 인형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인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인간이 인간 된다는 것은 자유를 누리는 것이구나. 자, 그래도 아직까지는 얘네들이 어려서 여전히 많은 부분에서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지만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이 아이들이 저희 부모의 품에서 떠나는 것이 당연한 거겠죠. 자, 최근에 실제로 여러 매체에서 이런 종류의 강의가 참 많습니다. 모든 교육의 목표는 자녀의 행복 추구가 아니라 자립이 되어야 한다. 아, 들어보셨어요? 아, 저만 들어봤나 봐요. 요즘에 유행이에요, 이런 게. 그 교육의 목표는 자녀의 행복 추구가 아니라 자립이 되어야 한다. 자, 왜냐하면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100% 안다 모른다? 몰라요. 내가 이게 행복인 줄 알고 제시한 삶이 이 아이에게는 행복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폭력이 될 수 있어요. 마침 그게 잘 맞아가지고 내가 설계한 대로 얘네가 움직여주면 다행인데
그렇게 뜻대로 안 된다니까요. 공부해. 공부 안 해요. 그게 얘네들에게 행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하루라도 빨리 자녀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자기 스스로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 가정도 두 아이들을 벌써 키우는 과정에서 바로 이것을 아주 뼛속 깊이 실감하게 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인형이 아니며 자기 인생의 주체자이다. 부모는 그런 자녀의 자유를 인정하고 스스로 실패할 수 있는 자유를 누려야 되고 독립할 수 있어야 되고, 부모는 그것을 위해서 도움을 주는 존재이다. 실제로 제가 주례를 할 때마다 인용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창세기 2장 2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남자가 부모를 어떻게? 떠나는 게 순리라는 거예요. 떠난다. 나랑 상관없이 산다. 쟤네는 쟤네들의 인생을 설계해 나간다. 가만히 보면 이것은 창조의 섭리이자 실로 너무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무사하게 성장해서 부모를 떠나 자립하는 것, 스스로의 인생을 책임지며 사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부모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이 아니라 가장 큰 축복인데요. 이른바 믿음의 부모에게 자녀의 결혼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종의 사명 완수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 부부끼리 서로 행복할 수 없으니 니네가 항상 우리 곁에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품에 떠나면 안 돼. 이게 섭리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대로 자립하고 너희는 너희대로 너희의 인생을 살라고 자립을 강요하는 것이 창조의 섭리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녀가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부모를 떠날 능력을 갖추지 못한다거나, 부모도 역시 자녀가 떠나는 것이 무서워서 자신의 자녀들을 꼭 붙들어 줄 수밖에 없게 설계를 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그다지 아름다운 모습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기뻐해서는 안 돼요. 이른바 모든 양육의 종착역은 독립과 자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동물과 식물은 선택이라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그들은 영접할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인간에게만 자신의 인생을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의지를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바로 이 자유의지를 번번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니까 인간은 선악과를 취해서 누구처럼 되려고 하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요. 좀 더 읽다 보면 인간은 바벨탑이라는 것을 쌓아서 누구처럼 되려고 하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자, 바로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유를 주셨지만 인간은 번번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로 스스로 패망하는 길을 선택했다고 증언합니다. 자, 그런데 엄연히 따졌을 때 바로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람은 자신이 약속하고 결단한 것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래서 작심 삼일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스스로의 인생을 좀처럼 통제하지 못하는데요. 술로 망한 사람이 자신의 의지로 술을 끊어내는 것을 보기가 힘듭니다. 말로 망한 사람이 스스로의 입을 통제하는 것을 보기가 어렵고요. 욕심으로 망한 사람이 그 욕심을 다스리거나 통제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쾌락을 내려놓지 못해서 바깥으로 맴돌다 망한 사람이 그러한 습성을 벗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상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머리가 좋은 누군가는 또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이렇듯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할 것을 미리 아시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또 이번에 누구 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탓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악과를 주시니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이 아닌가. 바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죄를 짓게 된 것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누구 탓이라고요? 하나님 책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주어진 자유를 헛된 곳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아리따운 여인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몹쓸 짓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눈앞에 좋은 차가 있다고 해서 모두가 다 도둑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유혹에 걸려 넘어진 아담과 하와 이야기도 있지만 유혹에 승리한 요셉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수요예배마다 묵상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삶도 되게 완전하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느헤미야는 사람이 아니문이다. 뭐 그 정도 수준이에요. 느헤미야는 뭐 녹봉도 받지 않고 출세와 성공을 뒤로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그러면은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어떤 자유도 없는 로봇으로 창조하셨다면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죄된 것의 책임은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모든 책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조언을 듣지 않은 것이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유혹에 빠진 것이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복과 저주가 앞에 있는데 저주된 삶을 선택한 것이 누구라고요? 사람이에요. 상황을 어그뜨리고 망가뜨린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약 20여 년 전에 섬기는 교회에서 청년들과 함께 인사동 한복판에서 이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솔직히 말하면 저는 전도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청년들 데리고 어디 나가서 전도하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왜냐면 쑥스러워서. 믿음이 좀 제가 더 좋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런지 노방에서 전도하고 이런 것이 좀 부끄럽지만 그래도 이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리고 전도사고 하니까 담대한 척 하면서 이렇게 쭈뼛거리면서 이렇게 담대한 척 하면서 이렇게 전도를 한 적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20여 년 전이에요. 어떤 사람이 다가와서 저에게 아주 공손한 태도로 묻더라고요. 혹시 전도사님이시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세상에. 어떻게 알았을까? 저만 정장 입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알고는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하니까 자신에게 기도 제목이 있으니까 좀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들어주겠다고. 야, 역시 노방으로 전도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분의 기도 제목을 물었더니 그분이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께 전해달라면서 쪽지에 이런 메시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주님, 지옥이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예수 안 믿고도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야, 대단하죠? 제가 그 순간적으로 그 쪽지를 보고 너무 당황해서 어버버 하면서 말을 못했는데, 꼭 하고 싶은 말은 꼭 집에 가서 생각나잖아요. 그죠? 자려고 누웠는데 그때 얘기 못한 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아직까지도 안쓰러워서 가끔씩 꿈을 꿔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이게 사실은 듣기에는 그럴듯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도둑놈 진포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그냥 믿으면 되지. 그냥 믿어. 믿으면 되지. 그냥 말씀대로 살면 되지. 안 믿어도 구원받게 해달라.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게 해달라. 이거는 한참 잘못된 접근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에덴에서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선악과가 중앙에 있어서 쫓겨난 것도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지 않고 눈앞에 좋지 못한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본문의 핵심은 선악과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사람이 선악과를 먹었다고 해서 정말로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먹는 즉시 그 동산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쫓아냈을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이 선악과만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것을 먹어? 그럼 쫓아내. 안 먹어? 그러면 여기 있어.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를 먹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안 주세요? 주세요. 아담아,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려주었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자, 그랬더니 아담이 뻔뻔하게도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지난 시간 짧게 살펴봤는데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3장 12절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생각할수록 이 아담의 대답이 비열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담의 고백을 들어보면 자기 잘못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범죄하면 자꾸 타락하면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요. 뭐 타락하면 기도를 안 하고 뭐 예배 안 나오고 이런 걸 떠나서 근본적으로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남탓만을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때문입니다. 하나님 탓도 하고 여자 탓도 해요. 이거 걸핏 보면은 여자 탓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내게 여자를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게 선악과를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나는 범죄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하와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찾아와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녀가 뭐라고 답합니까? 뱀이 자신을 유혹해서 먹었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여러분,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냥 물어보신 거 절대로 아닙니다. 몰라서 물어보신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딸,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그 기회의 순간마다 아담과 하와가 딴짓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는 선악과에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 가만히 보면 모르는 것만 나오면 다 막 집착을 하거든요. 선악과가 뭘까? 이게 왜 여기 있을까?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서 막 이 다른 뭐 어떤 이단적인 교회들 보면 막 성경의 저 구석에 있는 말씀을 끌어붙여가지고 선악과의 선은 이것을 의미하고 악은 뭘 의미하고 막 고래서 그걸 막 외워야 된대요. 시험까지 본대요. 근데 그거 굳이 그렇게 따지고 자시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아담과 하와가 번번이 좋지 못한 관계를 맺었다. 그것을 택했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셨다. 자, 사랑으로 시작하죠. 자, 둘째, 그러므로 우리를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로봇이 아닌 인격체로 창조하셨다. 셋째,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악을 행하였다. 넷째, 그로 인하여 우리는 스스로의 악행에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여기에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돼요. 자, 무엇을 추가해야 되는지 우리 성경 16절부터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17절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됐어요. 내가 수고하고 하면서 수고라는 말이 동그라미 쳐주셔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범죄하는 인류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수고를 주셨어요. 수고. 자, 1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자, 아담에게도 어떤 이렇게 형벌이 내려졌어요? 수고.
자, 그러니까 엄연히 따졌을 때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이 불순종에 대한 책임은 멸망이 아니라 수고. 그러니까 죽음이 아니라, 이 당시의 신들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다 죽여버리는 신인데 하나님께서 죽이지 않고 그들에게 수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죄가 아니라 징계였다라는 것인데요. 정죄는 죄값을 치른다라는 의미로 죽음을 의미하지만, 징계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벌이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아끼고 사랑하사 엄청난 고통에 머물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위한 벌을 내리신 것이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면 이것이 분명해지는데요. 자, 우리 2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21절이 이 사건의 결론이에요. 선악과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냥 얘네들이 그냥 열받게 해가지고 속상하게 만든 것도 기분이 나쁜데, 얘네 이 에덴 동산에 내려오는 이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지어주셨다고요? 가죽옷. 그러니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된 우리들을 여전히 아끼고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만드실 때나 죄를 지었을 때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이 말씀 가운데 흐르고 있어요. 그냥 단지 누구만 왔다 갔다 거린 거예요. 사람만 왔다 갔다 거린 거예요. 자,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을 좀 이렇게 요약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 사랑하셨다. 둘째, 그러므로 우리를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로봇이 아닌 인격체로 창조하셨다. 셋째,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악을 행하였다. 넷째, 그로 인해 우리는 스스로의 악행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이게 네 번째잖아요. 다섯 번째 추가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아끼고 사랑하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좋은 곳으로 이끄신다. 자, 첫 번째 사랑으로 시작해서 마무리가 무엇으로 끝나요? 사랑으로 끝나요. 자, 바로 이것이야말로 본문에 나오는 메시지인데요. 아무쪼록 우리를 아끼고 사랑하사 자유를 주시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배워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데보라 하스마, 로렌 하스마가 쓴 오리진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은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그 안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았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뭘 해주셨어요? 사랑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서 불행을 자초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도 역시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누구 얘기로 여겼다고요? 자신의 이야기로 여겼다는 것이죠. 생명과 사망이 우리의 어디에 있고? 앞에 있고, 복과 저주가 우리의 어디에 있고? 앞에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선택의 갈림길에서 번번이 좋지 못한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를 읽으면서 이 점점 더 분명해졌다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방식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그 어떤 선택의 갈림길에서 주로 어떤 선택을 하셨던 것 같아요? 분명히 여러분 기회가 있으시지 않으셨어요? 생명과 사망에서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복과 저주 중에 무엇을 선택하셨다고요? 아무쪼록 본문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인간 암흑의 역사를 떠올려 보시고 스스로의 인생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인간 암흑의 인생, 인간 암흑의 역사, 나의 역사를 떠나보고 내가 어떤 선택을 했나,
이걸 떠올려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읽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과제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앞에 놓인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가운데 항상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